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밤이 됩시다. 예, 기도 응답 받는 밤이 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금요기도회가 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딱 5명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참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 중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지금 새벽기도에도 좀 많이 오셔요. 이제 많이 오셔서 이 기도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로 만족해야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김이라는 지명은 뒤에 이제 5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유래는 분명하지만 그곳의 위치는 뭐 베델과 실로 사이 어디쯤으로만 알려져 있고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갈이라는 곳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죠. 길갈은 여리고 동쪽에서 한 3km 정도 위치한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이제 뜰 건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곳 이름이 왜 길갈이 되어졌냐면 그 모든 수치가 지나가다, 이건 지나가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굴러갔다, 모든 그런 아픔이 다 굴러갔다라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왜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방금 읽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넘은 다음에 처음으로 딱 진을 친 곳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혹독한 노예 생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서 약 40년에 걸친 그 광야에서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그 모멸감을 느끼는 시간을 지나왔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여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 서막을 보게 된 땅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신앙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그런 지명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요단강을 이제 마른 땅을 지나듯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있을 때 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그때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있던 12개의 돌을 취해서 또 쌓아 올린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했던 땅,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 나타내셨다 라는 것을 드러낸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1절의 여호와의 사자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마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보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책망의 말씀입니다.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의 첫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인 나는 절대로 너희의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싸우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정의 화목일 수 있고요, 가장이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께서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이지만 조금이라도 국가의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경기가 악화되면 누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IMF가 그런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언약과 지키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언약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까지 분위기 좋죠? 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길갈, 우리의 수치를 씻으신 증거가 녹아있는 그곳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너희가 모두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까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순간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참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서 메시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절하고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릴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은 신명기 7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나안의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신명기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명기 7장 15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만약에 가나안 족속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올무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라, 다 진멸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몰아내도록 친히 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하고요, 그들의 제단도 그대로 둡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언약에 신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대로 옆에 두었지? 그래,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내가 모든 우상 숭배의 습성을 벗어버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두었지? 그래, 그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에 통곡하며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복임. 울부짖었다,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복임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거슬러 올라온 출발점인 길갈에서 맹세하던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것은 기적이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념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곳 길갈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그 성기의 포피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남자들은 2-3일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 한복판에 딱 들어와서는 여러 족속들 사이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요. 하지만 이스라엘 담대하게 행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지금 맨손으로라도 호랑이를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벅차올랐어요. 그러나 그 길갈에서의 맹세를 뒤로 한 채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 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했던 그 열정과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거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복임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해가 가기도 해요. 어떤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분의 언약은 영원하다, 광야의 소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가나안 족속을 붙여 주실 것이다, 가나안 진멸, 가나안 진멸 막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과부족인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세도 너무 세요. 성벽은 높지요. 철병거가 있고 무기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로 만든 무기를, 구리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서 무기가 더 강합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주눅이 막 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만나가 그쳤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농사를 지어봤어요 말이죠. 그것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훨씬 탁월해요. 농사 기술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이란 신이 있는데 이 신이 피와 풍요의 신이래요. 저들이 열심히 지금 우상에 막 제사 드리는 이유도 농사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어쩌겠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들이 하는 대로 따라야 농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둘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에 수련회, 부흥회 등으로 막 마음에 불같은 열정과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헌신 가짜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음이 때에 교회에 일 있으면 솔선수범하고 막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
이제 세상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대학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죄의 유혹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을 다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다 거절하다가는 나의 생계와 직결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잘리거나 너무 큰 손해를 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젊은 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찐하게 만났던 날의 기억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모양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향해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매 순간 신앙을 앞세우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의 영적 길갈에서의 헌신과 열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현주소가 너무 비참하니까 울음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셨는데 나는 결국 하나하나 다 타협의 길을 접어들어 이 우상의 자리에까지 머물게 되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럼 참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우상 신에게 막 우상 제사를 막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뼈를 때리는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주저앉아 목 놓고 우는 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임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땅이 복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의 열정과 헌신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투쟁하고 전쟁하며 나아갔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의 상황을 놓고 다른 상상을 하는 것이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만약 이러려 했다면 그런 질문도 없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도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그런 열정과 헌신을 놓치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려 전쟁을 벌였더라도 이스라엘의 초기 생활은 궁핍과 불안정으로 엉망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그들에게 처음부터 비단길, 꽃길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순된 명령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끊어졌습니까?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농사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술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농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땅이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은 모르지만 안정된 상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곡식을 돌보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결국 가나안 사람들과 지금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안정이 있고 뭐가 확보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나도 다 끊어놓으시고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하고 협상하지 말랍니다. 싸워가면서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먹을 것도 확보가 안 됐는데 나가 싸우란 말입니까? 싸우면서 무슨 농사가 됩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내 말대로 전쟁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 그래, 당장 먹고 누리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너희들 말이야, 뭐가 그리 급해서 그렇게 빨리 정착하려고 애쓰는 거냐? 차라리 농사 좀 못 짓고 굶주림과 고통을 경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삶을 살 수는 없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정착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등한히 하니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의 올무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리는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거저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땅도 결국 싸워서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격으로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관해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 천국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만사 형통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군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니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길갈의 맹세를 간직하고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마자 애통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우는 거 아니겠어요? 가슴 한구석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울었다고 해서 그 옛날 길갈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한 것에 익숙하고 우상 숭배가 생활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애통하는 것, 목소리를 높여 우는 것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7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길갈에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길갈의 세대들, 즉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래도 신앙의 자리는 지켰다는 겁니다.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길갈에서의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임이라는 곳이 지금도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 수 없다고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책망받아 애통하며 울었던 일이 매우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복임이라는 이름으로만 남아있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그 정도로 그들에게 잠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복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임은 그래도 적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브레이크를 다 걸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임이에요. 애통해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길갈이 있고 또한 우리 각자의 복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 길갈의 추억, 열정과 헌신으로 충만하여 최선을 다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주님,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떠올려보는 복임의 자리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임의 자리를 더욱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길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임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임을 붙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냥 복임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는 암흑기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복임이 아니라 연속적인 복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복임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복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임에서 소리 높이 울며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임을 지속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 놓아 울며 애통하는 자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회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주님께 헌신해 본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 주저앉았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주님, 나 어떡하지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복임, 우리에게 그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길갈의 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각자의 길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복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냥 한 번 목 놓아 울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임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사 한번 드리고 끝냈습니다. 그러니 참된 회복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임의 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복임해 주셨습니다. 대신 울어주셨습니다. 대신 고난당해 주시고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혜사가 되어 우리를 용납하셔서 친히 우리의 복임의 자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복임, 애통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곧 기회의 자리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의 복임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또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배가했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배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매주마다 배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영적 복임이 되고 영적 길갈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길갈을 회복하는 전쟁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막 거부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이 영적인 관성, 영적 관성의 법칙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뭐 그런 게 있다고.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편합니다. 이제는 교회 오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길가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그걸 거부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주변과 상황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그것을 막으려 할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애통의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 소망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길가의 때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